능력이 없는 사람은 존재감이 없고, 존재감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능력 있는 사람은 환영받고 존재감이 있고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돈도 능력입니다. 지식도 능력입니다. 체력도 능력입니다. 좋은 품성도 능력입니다. 은사도 능력입니다. 웃는 스마일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능력 중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뭘까? 제 생각에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비트코인을 옛날에 10개만 사놨으면 호재를 보냈다 그래요. 비트코인 1분도 안 갔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게 이렇게 넘어가니 기가 막혀요.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코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모릅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필요 없습니다. 야야 선생님이 계세요.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저도 GPT 스모크를 만들어서 제가 한번 내가 지영동 목사에서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다 알려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시대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의학이 발달되면 신체 부위를 만든다고 간을 만들고 신경을 만들고 갈아치우면 된대. 임플란트 그걸 간단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몰라요. 개인도 가정도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한 번에 식사 시간에 TV를 틀어보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물을 만지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방정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평범한 생활 속에 의미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보니까 할머니가 그래 보래요. 여보, 내가 죽으면 다시 장가 갈 거요, 안 갈 거요? 자기 죽으면 자기 남편이 저할까 안 할까 궁금한가 봐요. 그게 미래를 예측하는데 저 열강 친구가 장가 가겠나 안 가겠나? 미래에 관심이 내 팔자가 어떻게 되겠냐? 미래 예측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 미래 예측의 전문가예요. 예루살렘 성이 건전할 때 곧 무너진다 그렇게 말해요. 우주의 종말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예수님의 계시록에 그러는데 말세가 되면 지진, 난리, 소문, 굶주림, 전쟁, 21세기 이 문명시대에 무식한 전쟁, 기가 막혀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예측을 해요. 내가 지금은 나 사랑한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지만 오늘 닭 울기 전에 세워 나를 부인하리라 다 아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행하셨어요. 귀신 들린 애를 고쳐주었습니다. 어머니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소문이 파사했습니다. 여러분 양곡교회 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합시 양곡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있다. 그럼 성령님이 미안해가지고 부흥시켜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문나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티칭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예요. 독일에서 공부한 훌륭한 목사님이고 이제 신학 교수이신데 신학교 티칭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티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신학대학에서 목사 후보성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인데 목회가 안 돼요. 목회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천하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이제 금년 돌파 천하기도회를 한번 해볼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돌파 따라합시다. 돌파 기도회. 이러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돌파. 예? 이게 붙임말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 혼자 천하기도. 자, 교회는 개척을 해놓고 이름은 신학 교수고 신학 박사인데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넋두리하며 기도하는데 금요밤에 이분이 천국을 가게 됐어요. 입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갔는데 전세가 그 목사님에게 이거 하나 따면 좋은데 너무 이뻐서 못 따는데 어떤 과일 나무에서 과일 하나 따가지고 입에 넣어주세요. 근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리고 다시 철학 기도하는 개척의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체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며칠간 음식을 못 먹었대요. 맛이 없어가지고. 그 중국에서 먹으면 모두 그거 먹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마시는 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못 먹었대요. 그분은 교회를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목회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위로가 됩니다. 아이고, 내가 신학 박사고 장로 신학자의 교수이지만 교회를 개척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도 안 되니까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성공해도 위로가 되고 실패해도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상승하는 무드예요. 주목을 받아요. 유명해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리스펙트를 해요. 그리고 기대를 해요. 와, 우리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정리하고 종교 지도자를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정권을 잡고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야고보, 요한 형제가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부탁을 했다가 거절받을 수가 있어요. 이 넥타이를 내가 아침 내면서 우리 성목사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나 생각돼요. 네? 이제 뭐 동생 같은 분에게 되면 안 줘도 말하가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런 줄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어려울 때 애쓰면 거절하지 않아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다윗이 기가 막힐 운동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수렁에 빠진 내 딸. 그런 게 있어요. 수렁에 빠지면 걸려내지 못해요. 어느 목사님의 전주에 계시는 목사님의 간증인데 자기의 장로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장로님 가운데 우리 하장님처럼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밤 농장을 하신대요. 넓은 산에 밤나무를 심고 밤을 거두는데 그게 밤맛이 얼마나 있는지 알죠? 밤보다 밤이 맛있어요. 그런데 이 밤을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늘 자기 밤을 수입하는 일본 상인 오전에만 값을 형편없이 매기는 아주 싸게 그리고 이분이 놀라가지고 왜 싸게 하냐 놀라가지고 고민이 돼요. 이러면 농장 경영이 어려워요. 인부 들어가지요, 관리하지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 포장해야 되지요, 기계를 돌려야 되지요. 그래서 반백에 따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인풋가 많아요. 그래서 다 그랬어요. 사업을 하다가 이제 다 오늘 내가 보니까 우리 박수김 장로님이 안 보이길래 걱정해서
아이고 이 아줌마가 어디 갔을까?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 듣고 마음이 좀 일찍 온다. 간절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저도 목회하다가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장로님이 아이고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실망될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도 그거 득담만 하는데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본 상인이 왔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말하기를 값을 많이 올려줄 테니까 다른 데 마음을 넘기지 말고 내게 넘겨라 그러더니 하고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지나간 밤이 일본에 깜풍이 불어가지고 일본 밤나무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사고 한 30만 불 더 받고 밤을 넘겼다고 그래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세우는 에어컨디션 때문에 이 경우 목사님과 의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코 가가지고 선풍기 밑에 사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참말로 안 했다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안 목사님 통해서 시원한 에어컨디션 겨울에 따뜻한 에어컨디션을 적용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기대하는데 그게 좀 특이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교인된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요. 교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Jesus, 이들 Jesus, 주님과 합당합시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면 걱정 없습니다. 맡기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정말 책임져 주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앞서가고 제자의 뒤를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박장로님의 어머님은 참 미인이셨다 그래요. 일본, 한국 다른 배를 타고 오시다가 박장로님 아버지가 마시려 탁 보고 눈이 막 꽂혀가지고 결혼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항상 남편이 가면 곁에 따라가고 남편은 그런 여자 안 밟았자 그러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 여자들은 남편 발로 차고 그런 소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생활할 적에 여러분 질서와 예의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을 앞서고 우리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겸손하게 가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된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래 루이스가 나 별로 좋아 안 한대. 루이스가 그래 내가 나는 루이스 좋아하는데 왜 루이스가 날 싫어할까 생각하니까 내가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루이스는 자존심이 세가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앞으로 잔소리를 내가 안 하고 차 목사님이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신중을. 그래서 내가 루이스는 잔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잔소리를 내가 안 할 생각입니다. 대신 차 목사님이 해요. 부부간에도 부부 안에 마음을 향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은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야 돼요. 오늘 제가 8월 첫째 주 헌신세례 기도회 둘째 미련의 예수님 마음을 읽었습니다. 얘야 그래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중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예고해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악한 사람들에게 넘겨줌을 당하겠고, 가늠자가 넘겨주고, 그리고 제사장들 교권 자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겠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 죽임을 당한다. 자기 죽음을 예고하거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바울이 성령 인도 따라 헤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장년들과 헤어져. 그 장년들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장로님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성 가서 박해를 받고 결박을 당한답니다. 내가 지금 가면 결박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갑니다. 그러고 죽어요. 근데 가요. 성경에서 바울에게 예고해요. 너 이번에 그냥 마지막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다. 근데 가요. 이게 믿음이거든. 예수님께서도 이제 내가 가면 죽는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그 마음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적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추는 게 교인들의 생활이고 제자들의 생활이에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재미난 말을 했어요. 사람은 두 종류인데 기적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기적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앉아 계신 게 기적입니다. 제가 요래전에 명성교회 설교를 했는데 그냥 친구가 거기 있더라. 나를 만나고 하는데 지 목사님 오늘 이렇게 된 건 첫째 하나님 은혜 때문이고 어머니의 건설은 기도 때문이고 세 번째 기적이다. 제가 다 말하지 못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게 별거 기적이에요. 모든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교인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예배하는 분이 있어요. 불교에도 보게 되면 이제 대웅전에서는 부처를 예배하는 곳이에요. 또 어떤 곳에 가면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 그 다음에 삼성각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삼실성경인데 자식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뭐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삼성각에서 기도하는 불교들 기도하지만 애써 달라고 구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달라고 구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자예요. 이런 교인들이 건강하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우리가 너무 계산이 밝고 세상적인 계산을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질려버려요. 교인들 깍쟁이다. 저를 깍쟁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손해도 보고 이해도 하고 속상해도 참아주고 따라합시다. 바보처럼 살자. 하나님이 바보처럼 사는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심정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 주님은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알렉산더 대왕은 매력있는 남자예요. 20대 청년이 왕이 돼가지고 30대가 되기 전에 전 세계를 북아프리카, 유럽, 중동 지방을 다 제패했어요. 참 훌륭한 장군이 영웅이에요. 근데 이분이 바벨론을 정복하러 전쟁하러 가는데 그 바벨론에 금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많아. 도시마다 들어가니까 전리품 많아서 모든 장군들이 전리품을 전부 부대에 실어서 가는데 이게 전쟁이 안 돼요. 부셔가 되니까 전쟁보다 전리품이 적기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미래를 예측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못하겠다. 그래서 모든 장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관계는 금과 은과 보물을 다 갖고 온다. 그래서 한방 녹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게 되면
살는데 금두머리도 못. 우리가 믿음으로 살 적에 내가 가진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향하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이 몰라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다시 산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정교를 릴리전이에요. 릴리전. 어떻게 해석하면 다시 결합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범죄함으로 거리가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재결합하는 다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문의 종교는 대마르바자는 가르침이에요. 한문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 중국 사상은 마르종자 큰 여자니까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재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결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하고 교제하는 그 생활을 말하거든요. 따라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복음적이에요. 네? 미워도 다시 한번. 제가 어떤 일로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 저녁 기도사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걱정했습니까? 그때 제가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 천국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주례하자. 주례하게. 그래서 제가 다니는 대학교 기도 종탑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데 그 올라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다가 이제 땡땡이 쳤습니다. 그게 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얘기하고 다시 가잖아요. 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은 기회를 안 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 번 기회를 주는 건 동양이나 사회나 같은 것 같아요. 야구를 제가 좀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이 야구 보지 못하라고 야구 이제 최대 의식이 없어서 잘 못 보지만 야구하는 거 보면 타자가 세 번 스트라이크 세 번 하고 떨어지거든. 기회를 세 번 줘요. 한국 시는 또 세 판 합니다. 세 판. 제가 시는 선수였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나 시를 잘합니다. 세 번 해가지고 두 번 이기는데.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봐서 기회를 세 번까지 줘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떤 사람이라는 말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무개가 내한테 자꾸 잘못하는데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될까요? 거기는 7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3번, 7번에 기회를 안 줘요. 안 돼. 근데 주님은 끝없이 기회를 줍니다. 할렐루야. 2번도 주고 3번. 이게 복음이에요. 기회를 주시거든요.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드려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을 확증해 줘요. 복음의 핵심 부활이 따라합시다.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을 쫓아나면 불쌍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참 생명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혼자 살아도 문제가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배에서 성수가 솟구치게 되거든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벌 확증하지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게 하거든요.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일어나거라. 저도 목회를 할 때 늘 웃으면 목회하지만 속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라하게 다시 시도하게 해요.
저도 끈질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목회가 좋아서 하니까 어떤 사람이 빨리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나이도 얼마 안 되지만 목회가 얼마나 좋은데 왜 집에 갈 생각을 그런 생각하니까 웃더만요. 근데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줘. 따라합시다. 힘내라. 힘내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개미 배짱이 이야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우리 원근사님이 선생님 하셨는데 초등학교 교사에 나와요. 그게 그때는 뭔가라고 읽었어요. 개미는 여름에 땀 흘린 날 일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곡식을 넣고 이렇게 했고, 배짱이는 여름에 덥다고 나무강에서 기사에서 노래만 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져. 개미는 여름 동안에 수고해서 창고에 곡식을 가져오고 하고 날로 피워놓고 고구마도 먹고 밤도 먹고 재밌게 사는데 배짱이는 겨울에 집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그래서 개미를 찾아갔습니다. 개미씨 왜 왔어요? 내가 춥고 배도 고픈데 뭘 좀 주세요. 당신은 내가 일할 때 놀고 놀았잖아. 안 돼요.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배짱이가 슬피 울었대요. 이게 옛날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는 미래를 예측하고 자기 준비를 했어요. 배짱이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자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미래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다른 버전 얘기해요. 이랬대요. 개미 집에 배짱이 가니까 개미가 문 열어주면서 어서 온다 친구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최고로 막하다. 다른 사람들은 돈벌이 위해서 음악을 하는, 너는 돈벌이 위해서 하냐고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는 진짜 음악가다. 그러니까 들어봐라. 이거 먹어라. 그러겠대요.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목사님, 개미는 쇠가 빠지게 뼈가 부서지게 일해도 별로 못 버리는데 배짱이는 노래 한 곡만 쫙 하면 숨을 건배해요. 하여간 두 가사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는 미래를 예측하시고 내가 죽는다, 내가 다시 산다, 너희들 죽는다, 나 때문에 고생하지만 다시 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일으킴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주변에 쓰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기준맥전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상처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운디도 힐이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관심을 갖고 쓰러져가 하는 사람들에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샤워를 하고 제가 팔을 보니까 흉터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다니는 길에 난 아주 이름 모르겠는데 이제 나무가 있어서 제 한 대가 좀 정리를 걸어가지고 어느 날 어디 갔다 와가지고 반팔 입고 큰 나무 전에 과일을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버리는데 오후가 되니까 나는 아파요. 찔려가지고 나는 찔리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 넘었는데 아직까지 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있어요. 상처를 받지 않도록 긴 팔을 입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근데 저처럼 반팔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두툼한 겨울 예수 입으면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서 하셔서 누가 화살을 쏘아도 상처 안 받는 강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작은 일에 상처받는 것은 자기 옷을 안 입어서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나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 따라서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말자. 네바다주 대법관으로 취임한 한국계 혼혈인 페트리사 리라고 하는 여자 변호사가 계세요. 대법관 그거 할 만하거든요.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대법관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배 전에 한국 가서 기자회견할 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는 한국에서 이제 별로 안 좋은 직업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흑인 병사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기가 4살 될 때 미국 갔대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미국 와서 살다가 결국 같이 살지 못하고 헤어졌대요. 안 맞으면 헤어져야죠. 어떻게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8살 때 자기 동생 부모이 있는데 결국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친구, 난 보이프렌드가 생기고 있는데 그 보이프렌드가 별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이나 봐요. 그래서 얘를 포박을 해서 15세 때 가출을 했대요. 가출을 했대요. 요즘 남자들이 가출하고 싶은 남자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출. 근데 15세 소녀가 가출했어요. 그런데 친구를 집에 다니면서 아마 친아에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친구 집에 며칠 이렇게 어떤 때는 노숙했대요. 그러면서 참 그 미래를 예측하는 강한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공부를 했어요. 미국 대학은 인정받아 하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됐대요. 그런데 대법관에 어플라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비무술 이야기를 다 했대요. 나는 혼혈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코리안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는 블랙 아메리카노입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문제를 기도하며 이렇게 왔습니다. 나를 대법관으로 뽑아주세요. 그래서 대법관이 됐대요. 그런데 한국 와서 기도회견할 적에 자기가 왜 대법관을 이 어플라이 적에 아픈 소리를 말했다. 이거는 나처럼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따라합시다. 나처럼 나 같은 사람보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불무수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엎친데 덮쳐요. 쓰러지면 밟아요. 못 일어나게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쓰러져 호적거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사회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크게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